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요 복스러운 소식 그 멋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으로 제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연약하신 대로 이를 보시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다 보게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음 주 중에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고
연초에 성경을 이제 읽겠다고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다른 성경은 많이 읽지 못했어도 창세기만큼은 많이 읽었는데 그 많이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이게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줄기를 가지고 큰 핵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다.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하와와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을 때 그 가죽옷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요셉을 통해서도 또는 능력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도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해서 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게 설교하고 또는 설명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돼. 그러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또 다시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제 구속사로 설명을 해요.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은 죽음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이란 문제를 인간이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추방 당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 구속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그분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해결하시는 사마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음으로 벌로 죽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거처할 집을 다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런데 완성된 건 아니죠.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이제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 그것을 지금 오늘 마지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바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내고서 곧바로 6월절이 되고 안식일이 되고, 그런 후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오늘 시작이 그 시작이잖아요.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마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오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시게 되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걱정을 했잖아요. 그 무거운 돌이 예수님 그 무덤을 막고 있는데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어제 아침 새벽에 본 것처럼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개켜 있고 수건이 옆에 개켜 있고, 오히려 두 천사가, 흰 옷을 입은 두 청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죽은 자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여인들에게. 너무 놀란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생각은 전혀 여자들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자에게 발라주는 향품을 준비해서 그것을 이제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다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잖아요.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시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9절을 보실래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곱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이나 뭐 잠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네? 자, 예수님이 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에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 여인.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섭리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섭리, 어떤 섭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용감해졌어요. 그렇게 차가워 얘기해야 돼.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매듭을 푸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와가 생각이 났어요.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뭐 사람이 많지도 않고 두 사람이었지만, 남자 여자 이게 둘이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누가 먼저 그것을 따먹었어요? 누가 먼저 불순종했어요? 하와가 이렇게 단초가 돼 가지고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 주니 남편도 먹었다. 그것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예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나무 뒤에 숨어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처음 시작이 어쨌든 뭐 많지도 않지만 여자에 의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시작이 됐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건이다. 다른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설명되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사단에 붙잡혀 가지고서 자기 정신을 갖지 못하고 지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아주 대단한 기쁜 소식, 이게 엄청난 대단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을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제자들도 다 돌아가고 둘이 쫓아왔다가 빈 무덤 보고 돌아가고 그랬을 때 혼자 거기서 울고 있을 때 왜 울고 있느냐, 그 동산 직인지 알고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어디다 뒀냐고 막 그러니까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라보니,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 부활의 모습으로 처음 보여준,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부활의 처음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 가지고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다고요? 세 번씩이나 다시 물어셔서 너 그것 때문에 부인했다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지금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면 너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금 사명을 줘서, 가톨릭에서는요 그 자리가 수임 자리예요. 수임. 예, 수임.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에요. 거기 가면은 수임교회라고 아주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그랬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고기 잡겠다고 다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근데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부르셔서, 자, 이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이 정말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자기 눈에 현실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사람들한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너무 기쁘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오죠.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어제 새벽에 잠깐 본 것처럼 이게 계속 반복돼.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다가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이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이신 줄 모르고 그냥 슬픔을 가지고 그들이 가다가 저녁에 이제 한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고, 아, 우리가 같이 동행했던 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음식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그걸 떼어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돼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없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자, 그 다음 거기 나오죠. 13절. 13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인 곳에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분의 손가락에 손에 못자국을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확인해야, 내가 직접 알아야, 이렇게 봐야 내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제 그랬을 때 얼마가 지나서 예수님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만져보라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떻게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는가? 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좀 멀리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좀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그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예배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고인의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습니다. 모든 신앙의 본이 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항상 목회자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어느 때는 자기가 더 일찍 나갔대. 한 3시쯤에 나가면은 그 다음 날은 또 3시 전에 또 그 장로님이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더 일찍 나오는 것을 그냥 목표로 삼았는지 어쨌든 그렇게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고 교회일 때마다 빈손으로 안 오고 상주를 가져오든지 뭘 가져오든지 교인들 뭔가 대접하려고 애를 쓰시고 또 교인이 혹이나 시험 들면 그 시험 든 교인 집에 찾아가서 뭔가 먹을 거라도 집에 있는 거 갖다 놔주고 이렇게 늘 사랑을 베푸는 이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장이잖아요. 기독교 장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육신적으로는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유족들도 다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을 이겼잖아요. 우리들도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한 번은 경험하는 일이에요. 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때가 되면 죽음을 한번 경험하는 일이지만 어제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안 보는 것도 다 보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뭐 거기에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또 성김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늦게 왔으니까 맨 뒤에 앉았거든요. 맨 뒤에 앉아있는데 막 교인들이 손수건으로 그냥 눈물 닦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삶을 사셨구나. 참 훌륭한 삶을 사셨다. 이제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됐는데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 죽음을 이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르치거나 그러지 않고 하루를 살더라도 참되게 사는 것,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도 깨닫죠. 자,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14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은 것 이걸 꾸짖으셨고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한 것.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새 영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는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이 되고 딱딱한 마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도 안 들어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이게 닫혀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는 들리지 않는 그런 일이 되면 누구 손해겠어요? 우리 손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질 수 있도록 마음이 완악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좀 믿음과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대부분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마음에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그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나타나게 되고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셔.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들을 잘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이 죽음을 이긴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이 왜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냐면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아직 듣지 못한 사람, 만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요 기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일을 전하는 시대다. 전파하는 시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나요?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혹이나 뱀에게 물려도, 혹이나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몸이 상함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거나 뭐 독을 마시거나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지언정, 그 사도 바울 이야기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네. 멜기데 섬에 도착했을 때 불을 쬐려고 나무를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는 그 나무 사이에 뱀이 독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사도 바울의 그 손가락을 물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가 배에서는 살아났는데 결국은 저가 죄인이었구나. 저가 결국은 벌을 받는구나. 아, 그런데 그 뱀에게 물렸던 사도 바울의 손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들이 또 사도 바울한테 절을 하면서 이건 신이다. 신외는 이게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느냐 막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막 신처럼 섬기려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런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이름으로, 그렇죠?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복음, 영생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죽음을 이겼다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여,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같이 행해 주셨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그 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잘 세워지면 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잠깐 문 하나 지나가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환영받는,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환영해주는 환영식이 우리 죽음이라는 사실. 어제 그 아드님이 인사말을 해요. 인사말을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그 아드님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이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잔치를 할게, 잔치를. 아버지는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잔치로 아버지 장례를 모실게요. 뭐 그런 말씀을 고인에게 살아생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슬프죠,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분이 신앙으로 같이 살다가 신앙의 승리자가 됐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산다면 뭐가 우리의 근심이 있고, 뭐가 우리의 걱정이 있고,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으로 가득한 생거 진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금 우리가 듣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먼저 생건지님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 복음의 말씀만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천국 소식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